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병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까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까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든 시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드림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지만은 어떤 해답도 없이 그저 막막한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이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셨음을 만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저들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드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하게 바라볼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심령으로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에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을 덮어주고 계심을 10년 가운데 깊이 알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온전한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성탄 예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드렸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금요일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픽업을 해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11시 30분에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또 1년을 시작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랭캐스터 업내 주시할 때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헌신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한 번도 이렇게 그 지난 3월달부터 해서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 먼저 전화로서 소식도 전해주고 함께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일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대응하자 합니다. 부당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확히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1년에 52주인데 52주를 외칩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의 성공이라면은 결코 그런 성공은 우리가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금도 이뤄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금요일날 뵀습니까?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정말로 힘든 시기였죠.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아픈 분도 없고 모두 다가 믿음의 여정에 잘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2020년 우리가 표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갑시다 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각자 노력하고 달려온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온 것이에요.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런 시기에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1년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어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확인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앙 안에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달려왔어요. 성령 안에서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두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셨냐면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또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한 해를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시고 난 뒤에는 두 사람,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이 있는, 천사 그룹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구약에서 딱 두 종류밖에 없었죠. 모세와 대제사장.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왜?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니까. 뭐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1년 365일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며, 말씀의 은혜와 축복들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자랄지라도 예수님 중심 속에서 말씀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성경체계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못해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앞에 있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아멘. 예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 것으로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찾은 보화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본문 44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무도 잘 아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밭에서 지금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죠. 자기 밭이 없어서.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밭을 파보니까 정말로 값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웬 행제냐. 그러면서 다시 그 보화를 깊숙이 묻어두고는 얼른 집에 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장만해서 이 밭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밭을 사면서 이 보화도 자기 것이라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그죠? 지 밭도 아닌데 자기 밭도 아니라 거기서 보물이 발견되면 주인한테 당연히 말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 세상의 이치고 또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랍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길에 흩어진 돈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먼저 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양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발견했을 때 진짜로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부화가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죠?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뭐 돈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땅 속에서 진짜 엄청난 금이 발견되었다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주인은 몰라. 근데 땅값이 엄청 싸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 집 팔아서 그거 안 사겠어요? 다 사지요. 그죠?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면은 자기 것을 팔지 않겠지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보면은 상인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인인데 평소에 그냥 어떤 진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찾는 진주는 하나밖에 없는 진주, 아주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있는 진주들 말고 아주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사치니까 가장 값진 것을 찾고 있었는데 마치 그 진주를 찾았어요. 그 찾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 그 부활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쌌느냐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내가 가진 소유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요.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차로 제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저는 2번의 아픈 병력이, 아픈 이 경험들이 참 보화를 찾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2번의 아픔을 통해서 그 보화를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제 생명하고 바꾼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전 재산을 판다라는 것은 집에 있는 가구 다 팔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 값진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팔아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47절에서 50절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악인하고 선인이 구별되고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빼앗게 만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인 것.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인 것. 저도 매일같이 이것 때문에 싸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나라는 자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 중심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나 중심 속에서 생각하고 나 중심 속에서 결정하게 돼요. 근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천국에서 부활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또 삶의 여유 속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하게 되니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샀다라는 거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중심 속에서는 예수님이 결단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삶이나 생활이나 또 외모나 그리고 또 물질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진 소망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세상 가치를 보게 하지만은 예수님 중심은 세상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게 하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는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구별을 확실하게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이 말에 대해서 깨달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뒤에 보면은요,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15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았느냐라는 것은 그냥 말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풀어서 해석도 해줬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이 중심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냐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예수님, 너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느냐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진 부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진 부활을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020년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많고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2020년 마지막 주간에 우리 심령에 깊이 새깁시다. 여러분,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어떻겠습니까?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천국의 소망과 이 천국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를 왜 무너뜨리게 할까? 바로 우리 자아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아. 여러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세상을 한번 봅시다. 세상에는 비도덕적인 사람 너무도 많지요. 비양심적인 사람 너무도 많지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비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 많습니다. 비신앙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게 되죠. 그런데 다치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심령을 다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 대상자와 기도해주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속에 사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의 행동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많고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후자가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 이런 시간에, 왜 이런 생각과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들이 다 빼앗겨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 절망 가운데 아우성치며 살아가야 되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암이라는 두 가지 암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껍질처럼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 밭에서 그 부활을 발견하고 이것이 진짜라 그러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할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내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똑같지만은 예수님의 중심 속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밖에 눈에 안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구나. 아, 저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구나. 그래, 내가 함께 가는 동력자구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부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제부터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가졌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5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계명들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기관처럼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새 것하고 그 다음에 옛 것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만 아니고 구약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으셨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시면서 그 율법의 완성에 한 단어로 표현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셋째 주 전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근본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변한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구약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의 됨을 알게 하고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새 계명을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서기관처럼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찾아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므로 그 증거를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2020년 또 2021년을 다가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라면 구약과 신약을 소유한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통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그것 이제는 전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을 알지 못하여 안타깝게 악으로서 구분되어져서 풀무불에 던져간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느껴지고 안다라면은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도 나눠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풍성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줘보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의 성향만 드러내고 죄악 가운데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소유함을 알았다면은 그 천국에 소유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라는 자부심에 우리는 매일같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는 말씀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암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 성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왠줄 아세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꼭 읽으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하들을 매일같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전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만났어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선 것이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천국 백성이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세상은 이 특별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이 특별함을 볼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또 2021년이 다가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흘러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시간도 함께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 가운데 바른 길 걸어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시편 111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도다.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 2020년 이 믿음을 지켜낸 것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들이 또 힘차게 달려가며 지켜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말씀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라고 하며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빛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기도 대상자와 기도해야 될 사람, 동력자와 아주 연약한 어린 양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보화를 끝까지 붙들 수 있으며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을 성령 안에서 잘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저에게 모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은 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보화를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우리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그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000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20년을 붙들어 주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2021년을 붙들고 가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심령에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 그 보화로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모든 일생의 중심 되기를 원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복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예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2020년 달려온 이 길 위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두드림교회 성도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고 달려온 이 길 속에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어서 다가오는 2021년에도 그 믿음의 길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찾은 보화의 기에 우리가 이 가진 보화를 끝까지 지켜내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보화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께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 사랑하시는 신복선 권사님 오늘이 생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 2021년에도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과 기도 중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가운데 흘러넘침의 기쁨이
온 땅을 적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무릎 꿇은 두드림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